5장 3절부터 4절. 신약성서 314면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뉘앙스. 시작. 감사의 뉘앙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또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오늘 성경에는 음행도 하지 말고 온갖 더러운 것도 또 희롱의 말, 이게 마땅하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할 정도로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요, 해야 될 말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음행이죠. 음란한 말, 또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도 하지 마라. 이 4절에 잘 나와 있는 말이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누추한 말이 어떤 말일까? 누추한 말은 이제 음란한 말을 누추한 말로 얘기합니다. 음란한 말, 영어로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어리석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어리석은 말이 다른 얘기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희롱의 말이 뭘까 보니까 희롱의 말은 영어로 보니까 거친 농담을 하는 거 희롱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1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우리가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주 이제 성경이 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하면 여러분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니 네가 한 말이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한 말이 곧 정죄함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한 것이 심판 날에 하나님이 그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는 이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니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네 말로 네가 한 말로 정죄함도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얘기하다 보면 음행하는 말, 더러운 말, 탐욕하는 말은 너희 입에서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입으로 부르지 마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확대해서는 오늘 4절에 보니까 누추한 거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된 말도 마땅치 아니하니 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보면 찬양도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했는데 찬양도 마땅히 해야 될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도도 마땅히 해야 될 말, 또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입술을 통해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는데 저는 오늘 그것도 다 귀합니다. 찬양하는 거, 또 우리가 또 전도하는 거 다 중요하다고 좀 봐요. 귀한데 오늘 성경으로 근거를 본다면 무엇보다 마땅히 해야 될 게 있다면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감사라고 얘기를 해요. 찬양도 전도도
뭐 이런 거 찬양, 뭐 여러 가지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본질적인 게 있다면 감사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에베소 5장 3절과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가 마땅히 할 바니라 하고요. 그리고 에베소 5장 4절에 가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대요. 이것도.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게면 이런 구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누추하지 마라. 그리고 그 반대말이 나와야 되고 너희가 어리석은 말을 했지? 그러면 반대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희롱의 말을 했다면 이런 말을 해라. 그 반대구가 나와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추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음란한 말 같은 걸 누추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누추한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 곧바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거룩한 말을 해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에.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필요한 말을 해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해가 가요. 그리고 희롱의 말 같은 내용이 있죠. 강한 말들, 남한테 상처 주는 말들, 이런 말을 마땅히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사랑이 많은 얘기, 사랑의 말을 해라. 이렇게 나오면 이해하겠는데 갑자기 밑도 뚝도 없이 그냥 앞뒤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마땅히 이런 희롱의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곧바로 나온 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고민하면서 뜬금없이 감사가 왜 나왔을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구절 같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다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이 감사가 이 세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 감사 안에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누구한테 뭘 받으면 감사해요.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뭘 감사하지? 우리가 추수감사제래요.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밀차로 밀고 온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막 쌀 갖고 오고 막 여러 가지 과일 갖고 온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이 감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통하여 우리 감사를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감사가 내용이 있어야겠구나. 이 감사는 어떤 가치를 두고 있겠구나. 그냥 감사합니다. 끝날 게 아니라 감사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감사가 표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어떻게 담아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보세요. 누추함은 아주 음행한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음행하지 마라 해놓고 곧바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안에 거룩함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전부 감사로 끝나잖아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럼 이 감사가 세 가지가 담아졌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는가? 또 하나는 어리석은 말, 이 말 저 말 하는 거, 꼭 필요하지 않은 말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감사 안에 꼭 필요한 게 있는 거야. 감사의 필요성, 또 희롱의 말, 농담 섞인 거 이런 걸 하지 마라 하면 살아 깊은 말. 이 감사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가장 감사하는 성도님 말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필요한 게 감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가장 사려 깊은 말이 감사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예요. 바울 목사님이 왜 음란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금지한 후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이유는요. 이 감사가 단순한 예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1년에 추수감사절 나고도 감사해요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의의 표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성도들이 말하는 언어 표현 중에 어쩌면 이 감사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거룩해야 될 말, 그리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사랑이 담긴 말이 우리 감사 안에 있어요.
이런 감사라고 하면 좀 확대 좀 해볼게요. 이게 단지 하나님께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이 감사라는 문화가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우리 삶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도 이 감사라는 것이 넘쳐날 때 사람 살려내더라고요.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살려내고 우리 인간을 살려내는 게 이 감사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왜냐면 감사가 세 가지를 본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장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좀 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아마 찬양을 해요. 그런데 거룩함이 없다면 그건 감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룩함이 그 속에 없다면, 구별됨이 없다면 하나님은 감사 아니래요. 그러니까 감사 안에는 거룩함이 있고 꼭 필요한 말일 것이고 가장 사려 깊은 말, 사랑이 넘치는 말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그게 감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매칭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면 입으로 감사, 립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내 삶에 거룩함의 삶이 묻어나고 있나?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거룩함이 묻어나고 있어요. 삶이. 그러면 우리 삶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와서 드리는 게 감사가 립서비스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묻어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야, 너 나 참 감사하고 있구나. 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네 삶이 감사가 넘치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러니까 거룩함이 빠졌으면 감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이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분명히 드러나죠. 우리 감사를 제사를 드리더라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있냐, 내 삶이 그분을 통해서 거룩함이 묻어나냐,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가 얘기하는 립서비스로 끝나면 안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삶에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있나?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살고 있나?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 바울 목사님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계속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감사는 그냥 말로만 무슨 부모님 용돈 받고 감사해 아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다는 건 그 아이가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아빠는 그 모습 보면서 그래 너 나한테 감사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범사에 구별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삶은요 감사는 너무 단편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삶에 거룩함이 있나 이게 빠지면 감사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수천 수만 수백만의 교회들이 모여서 추수감사제를 드리고 있을 텐데 전 세계에서 정말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와서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아요. 그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인데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감사는 제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언어지만 제사는 거룩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어를 갖고 내가 살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이 거룩하냐. 그러면 우리 또 확대해 봅시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이 감사라는 것은 확대가 가정 안에 들어오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입술이 과연 감사하는 말로 내 남편 앞에 세워져 있는가? 우리는 입술이 내 자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워져 있는가? 이거예요.
감사가 어떤 표현이라고 했죠? 거룩한 언어, 거룩한 입술이라는 거죠. 이성미 개그우먼이 캐나다로 도망간 적 있죠, 옛날에. 그가 이제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가서 자기를 잊어버리는 곳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아들을 관리를 잘 못한 거죠. 아들이 마약을 하고 막 이러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한국에서 못 살고, 그런데 네가 여기서 이러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얼마나 입에 담아, 들어올 때마다 욕하고, 들어올 때마다 막 저주하고, 들어올 때마다 막 너 나가 죽어라고 하고, 이러고 살았대요. 어느 날 그 이성미 그 아들이 들어왔는데, 그날도 막 욕하고,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망쳤는데, 막 이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네 아들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 음성 듣고 이성미가 꼬꾸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울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섰대요. 네 입술에 나오는 대로 내가 만들어줄게. 그 다음부터 내려가서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아이를 축복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입술이 감사라는 입술을 담아서 아이들을 축복해 보세요. 그게 뭐죠? 내 입술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 애가 거룩하자. 이게 감사예요.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여지는 가마나 파인애플 하나 감사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 언어가 하나님을 매칭하면서 입술이 거룩함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감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게 감사예요. 필요한 말. 우리 공동체가 세우는 말 중에 영혼을 살리는 말이 있을 거예요. 꼭 필요한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필요한 말을 안 하고 사니까 문제지. 저 사람은 또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설교자이고 목사님이지만 때로는 자녀들한테 상처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만 회개를 해요.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꼭 필요한 말이 있어요. 이 아이의 살리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나 영혼을 살리는 말들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공동체예요. 꼭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과 양이 있겠죠. 이 사람 욕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말 하고 싶어요? 못하는 걸 지적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이기훈 목사 보면 이 목사님 저도 장점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왜 이렇게 성격이 그래요? 이렇게 해버리면 더 위축되고 공동체가 안 살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의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했죠? 꼭 필요한 말. 그게 감사예요. 그 사람 살려내는 게 필요한 말이에요. 이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필요한 말이 감사의 말이에요. 그 말을 해내갈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꼭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필요한 말이 중요하냐? 이 감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사람을 세우더라고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래 감사의 말은 상대를 세우는 최고의 말이에요. 부부관계에서 마찬가지죠. 얻은 게 보이지. 단점이 보이지. 근데 필요한 말을 그 사람 살리는 거지. 불필요한 말, 오늘 성경에 얘기하죠. 필요하지 않은 말, 허탕한 말을 하면 그 사람 죽여요. 근데 감사의 말은 어떻게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필요한 말을 할 때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 여보, 당신 이거 참 좋아. 당신 이거 참 좋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라도 집에 가서 못하더라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부도 앉아 계신데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쳐다보세요. 필요한 말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감사의 말이라니까. 여기 집사님 여기 쌀 갖고 오고 뭐 갖고 오고 고구마 갖고 오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보세요. 양쪽을 보세요. 필요한 말 한번 해보세요. 칭찬 한번 해보세요. 필요한 말. 시작. 여보, 당신은 저희 집사님 내가 당신하고 관계가 아니에요. 뒤에 분하고 자 한번 얘기 한번 해. 필요한 말. 시작. 여보, 당신은 해보라니까요. 해봐. 지금 안 하면 집에서도 못해. 한번 해보세요. 여보, 당신은 해봐. 시작. 여보, 당신은 꼭 어떤 사람이에요? 돈 못 버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착한 사람이에요? 돈보다 시작. 착한 사람이 얘기하세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 됐지.
필요한 말. 이게 감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꼭 필요한 말을 해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 감사 안에 쓸데없는 말이 아니니까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 안에. 이때 공동체는 살아나요. 자, 골로새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크게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평강을 유지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것은 필요한 언어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서로 너희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 중에서도 가장 필수 요건이 감사예요. 필요한 얘기 하라는 거야. 필요한 거. 그래, 감사는 꼭 필요한 말이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걸 공동체도 살려주고. 그러니까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 관계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필수 언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나 당신 때문에 감사해. 이거 뭐 그냥 추상적인 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 당신은 착해. 돈을 많이 못 벌지만 착해. 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거 놓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난 착하지. 착해. 절대로 자살 안 합니다. 방에도. 절대 착하다. 누가 인정해 준다. 자, 우리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험담한 말, 흉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감사라고 했잖아요. 험담한 말, 흉한 말의 반대는 사려 깊은 말이에요. 사려 깊은 말, 사랑이 넘치는 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리는 말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죠. 고린도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게 확 와닿지 않아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음식 중에서 가장 맛깔나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소금 하나죠? 근데 저는 이제 다시다더라고요. 음식을 하다 보면 맛없으면 무조건 다시다 넣어요. 확 변해요. 제가 음식이 확 변합니다. 잘 보세요. 그걸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마땅히 해야 될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세 번째는 가장 사려 깊은 말, 사랑이 넘치는 말, 가정 사연이에요. 정말 사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 1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우리 언어가 어떤 언어를 많이 하고 살았나 한번 보십시오. 불평, 불만, 상대방. 여러분, 죄의 시작 아시죠? 상대방한테 전가하는 거. 이거 감사의 말이 아닌 거예요. 사려 깊은 말, 사랑이 넘치는 말. 사려 깊은 말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가 절제로 변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절제로. 내가 꼭 하고 싶은 말도 안 해야겠다. 이게 사려 깊은 말이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lovel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랑이 넘치니까 내가 이 단어 안 써야지.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선악과는 여자가 따먹었는데 남편한테. 이게 정가시키는 얘기들. 이게 감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감사 말이 정말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감사가 넘쳐날 때 세 가지라고 했어요. 거룩한 말, 두 번째는 꼭 필요한 말, 세 번째는 사랑이 넘치는 말. 이걸 하래요. 이게 감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넘칠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했죠. 너희가 제사 지내러 갈 때 예물을 들고 예배당으로 찾아갈 때 누군가의 관계에서 상처 주는 말들이 있었다면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그 예물을 넣고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온순한 말로 상처를 좀 씻어라. 그리고 와서 그 예물 다시 들고 제사장 있는 곳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사려 깊은 말은 우리가 감사는 단지 예물에 있는 걸로 알아요. 그냥 드리면 되지. 절대로 회복이 안 일어나죠. 사려 깊은 말로 그 사람하고의 관계죠. 이게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잠언서 15장 23절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그 사람 정말 말 한마디에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게 감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 12장 25절을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범례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즐겁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감사의 말 한마디는 상대방 마음을 가볍게도 하고 이게 진짜 배려입니다. 이게 감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안에 진짜 추수감사절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상대를 가장 깊이 배려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감사는 그냥 하나님께 단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가 최종적으로 삶을 통하여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음란하지 말고 어리석고 희롱된 말을 버리라. 이 세 가지. 그리고 이 반대가 없고 그냥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 감사하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하고 살아야 돼요. 거룩한 말을 하는 감사. 두 번째는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거. 그 감사. 세 번째는 사랑이 넘치는 사려 깊은 말. 이게 감사 안에 녹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걸 진짜 감사라고 보는 거야. 아 정말로 이건 360일 네가 나 감사하는구나. 네 삶이 거룩하고 그리고 너 말 한마디에 네 자녀도 살아나고 네 말 한마디에 남편도 살아나는구나. 응? 교회 나와서만 집사 가서는 이 죽일 놈아 서로 부부싸움 막 엄청나게 하죠. 우리들 그 감사가 아닌 거야. 진짜 우리 삶에 자녀를 향하여 부부를 향하여 정말 살리는 이야기들, 살아 깊은 얘기들. 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저도 녹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깊은 말, 사랑이 넘치는 거, 꼭 필요한 말,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거룩한 말. 이 말로 감사로 대처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감사는 말에 가장 거룩함을 회복시키고, 우리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감사는 말에 거룩함을 회복시키고 본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서로 살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가 회복하고 오늘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감사를 살아나고. 야 오늘 교회에서 설교 내가 들었는데 감사한다. 야 뭐요? 몰라 그냥 감사하래. 이러지 말라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언어로 들어가야 돼. 입술에 계속. 그리고 살리는 말. 그래요 집사님. 그리고 살아 깊은 말. 이 말로 감사가 실천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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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은혜가 아니면 나 서지 못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